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한테 빚쟁이라고 하면은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늘 나올 때마다 막 죄송하고 늘 송구스럽고 뭔가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늘 빚만 지는 인생 같은. 왜냐면은 분명 우리의 그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지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뭐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당장 다른 사람에게 조금 빚을 져도 마음이 불편한데요. 우리가 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가늠은 안 되겠지만요,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단위예요. 화폐 단위 중에서 대략적으로 따지자면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 화폐 단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일꾼이 하루에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요, 1데나리온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다르겠죠. 뭐 지금은 이제 뭐 호봉에 따라 다르겠고요. 또 가지고 있는 직급에 따라도 다르겠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뭐 한 10만 원이라고 더 되겠지만요. 치면은 만 달란트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6천, 만 달란트는 6천 곱하기 만일로 따지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략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능력도 좋죠. 그냥 빚진 자가 아니라 절대 평생을 시간을 들여도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16만 년을 일을 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16년 아니에요. 네, 160년 아니고 16만 년 동안 일을 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요, 만 달란트예요. 야, 능력도 좋죠. 이런 돈을 꿀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따지자면요, 만 달란트에 비유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응답이 6조 원의 가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 6조 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6조 원. 6조 원이면요, 하루에 이자가요, 무려요 100억씩, 100억씩 하루에 이자가. 여러분 지금 다 부자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요. 근데 우리는요, 몰라요. 내 안에 6조 원이 있다고. 내 통장에 찍힌 게 아니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평생에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는, 우리는 평생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요, 어떤 뜻입니까? 인간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안 되며,
종교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이런 빚진 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요, 우리가 그 구원에요, 조금도요, 우리는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빚은요,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자를 따지지 않지만요, 우리에게 6조 원을 빌려주시고 매일 이자만 따져도 100억 원씩인데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요, 이 빚은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자꾸 착각해요. 뭔가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거나 열심히 하면은 내가 그 은혜에 갚을 수 있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간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이 빚은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요, 여러분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은요, 아무리 빨아도 더러운 옷이에요.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늘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갚을 수 없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근데 그 빚을요, 누구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늘 6가지 상태에 붙잡혀 있는 나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값없이. 어떻게 해요? 전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조금 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 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전부 값없이 완전히 끝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마 확실히 보게 되겠죠. 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내가 자녀를 낳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내 이름을 널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발견돼야 돼요. 나머지는요, 사실은 지나가잖아요. 좋았던 일도요, 지나가요. 슬펐던 일도요, 지나갑니다. 근데 우울증을 정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슬픔이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이 6개월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울증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은 지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막 전부인 것 같아도요, 사실은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죠. 당연히 막 미어지게 아프죠. 찢어질 정도로 아프죠. 정말 그렇겠죠. 그런데요, 그 슬픔도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지나가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요. 그 영원한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요, 그 대단했던 그 자리도 결국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전부 완전히 주신 그 구원만이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탕감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요,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성경 속의 빚쟁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내는 그 채무 불이행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용서를 받았고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삶적인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요,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 달란트는 빚진 자인데요, 어떤 모습을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누구였냐? 은혜를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 달란트나 되는, 내가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요, 값없이 전부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분명히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은 했지만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날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 날에,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던 그 날에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잊어버리고요, 결국 이런 사람은요, 나에게는요 굉장히 관대하지만요, 남에게는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딱 평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대함과, 다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종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하는 거야. 아, 복음이니까 전부 해도 돼, 복음이니까 나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아닙니다. 남에게는요 엄격한 자세를 딱 가지고 보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데 남의 눈에는 아주 작은 티끌은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복음의 기준이 더욱더 엄격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관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로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세워 있다는 얘기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진 않아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늘 감격해야지, 그렇진 않아요. 늘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못 보냐면은 현실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제 우리 그 랩먼트하고 저녁 때 포럼을 하면서 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얘기를 쭉 해줬어요. 우리 랩먼트가 은혜 받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어두웠던 과거 얘기를 해야지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막 영적으로 막 힘들고 지치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자면은 좁은 문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좁은 문. 문은 열어주셨어요. 근데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요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든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몸 하나만 딱 들어가야 돼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저를 딱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다. 그게 좁은 문이었어요. 그 좁은 문을 통과를 하는데 내가 남자로서 내가 뭔가 뭐 중직자로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 삶을요 부인한다까지는 아니어도요 완전히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어린이집의 식당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아직 치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우리 내면에 그냥 본인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아니다. 분홍색 앞치마, 분홍색 두건. 그 얘기하니까 우리 엠먼트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건 헌신이죠 막 그러더라고요. 분홍색 앞치마, 분홍색 두건. 우리 자녀님들 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믿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 믿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좁은 문을 숙이고 들어가라고 해요. 숙이고. 저에게 있어서 그 자리일지라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젠가 중요한 시간표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좁은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것 다 못 꼿꼿이 세우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것 완전히 내려놓고요. 오히려 기어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라면요. 양의 크기라면요.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른 집 못 가져갑니다. 내 경험, 내 주장, 내가 살아왔던 배경, 내가 의지했던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문을 열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좁은 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자야. 나 구원 받은 거 감사하지. 나는 당연한 구원을 받았어. 그 얘기는 내가 구원에 뭘 더하진 않았지만은 마치 나라는 사람이 뭔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나만 특별하게 받은 구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고요? 내가 받은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은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진짜 구원 받은 게 맞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혹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사람의 실수를 붙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모든 죄는 다 덮어주고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얘기입니까? 그래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니까 죄 파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 속에 내게 주시는 그 사람의 만약에 단점과 약점과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이 보였다. 내게 주신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게 보여주신 은혜는요 덮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는요 그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립니다. 정말 누가 봐도 살리면 안 되는 사람 저는 살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아니 뭐 가족이라고 칩시다. 가족인데요 막 중독의 문제가 있고 집착의 문제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냥 그 끈을 놓지 못하겠죠. 근데 또 살리지도 못하잖아요. 남은요 오히려 방관하거나 오히려 그냥 외면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달란트나 무려 6조 원이나 여러분의 빛이 탕감해 주셨대요. 근데 오늘요 나오는요 그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의 그 목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돈 꿔주지도 말고 네.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애매할 때가 돈 꿔준도 못 받을 때. 네. 제가 대신 가서 뭐 일수가방 들고 갈 수도 없는데 네.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혹여 우리 뭐 선도님들 가는데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좀 경제적 도움은 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연락 많이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용돈 받아 생활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다 까먹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우리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진이 아버님이 집사님이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얘기 안에 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늘 술 마시고 늘 친구들을 얼려다니고 늘 항상 안 좋은 일에 그런데요 권사님 만나고요 하나님 주시는 가정을 이루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며 자꾸 늘어나니까 어제 처음으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오히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100달란트는요 빚도 아니죠. 사실은요 6조 원하고 1,000만 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루 이자의 이자도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작은 빚인데도 불구하고 목을 잡고요 갚으라고요 막 흔들어대고요 회유하고 압박하고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체험하지 못했다. 맞죠?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이에요. 은혜로 경험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인생의 그 한 번의 타임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 경험이 매일매일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어야 돼요. 예전에 구원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돼야 돼.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 모르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사역하면서 봤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받았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고 아는 사람이면요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서는요 나의 인격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열받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돈을 꿔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심리적 압박, 경제적 압박, 관계적 압박을 주면서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네,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우리 김정란 집사님은 아마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 땅에 무조건 아멘의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잖아요. 그분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평생을 두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막 화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절대 못해요. 왜? 지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지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평생이 못 잊죠. 그 용서가 아니에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용서를 뜻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용서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것. 저는요, 뭐 많은 현장들 얘기 들었지만은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해당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혼을 했는데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이혼한 집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처갓집 그 시댁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요,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그 집에 찾아갈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영적 배경이, 영적 흐름이, 영적 상태가. 저는 봤어요. 그런 분 정말 봤어요. 처음에는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자리인데요, 찾아가라. 왜요? 복음이 맞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마음에 빚진 자기 때문에 뭔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열받고 뭔가 난 무시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막 생각만 하면 막 짜증나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느 날이 오기를.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만난다면은 무엇이라고 내가 고백할까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요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 일부 예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 그 속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 순간요, 성령의 인도가 굉장히 단축이 돼요. 시간도 아끼고요, 세월도 아끼고요, 내게 주신 응답의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나 나름대로의 백단위원이 다 있거든요. 정말 내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 허물 다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육신의 계산을 하는 순간요, 그때부터는 성령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죠? 이제 법으로 붙어야 돼요. 예.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법을 가지고 이치를 따져야 됩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7대3, 6대4, 5대5, 이제는 가피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겠죠. 결국 그는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다시 육신의 삶에 묶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냐? 그 주인의 마음에요, 오히려요, 그 주인이요 굉장히 화가 나고, 왜냐? 주신 그 은혜를 잊었으니까 다시 감옥. 전에는 감옥에 안 갇혔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내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억울하죠.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해서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당장 누구한테 돈을 구워주고 받지 못해도 되게 억울한데, 아니 그 받지 못하는 게,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에 메어버리고요, 내 마음이 메어버리면요, 내 삶도 같이 메어버려요. 결국 탕감은 받았지만요, 용서받지 못하니까 다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묶입니까? 마음에 묶이고. 어디에 묶입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따져요. 아니요, 이미 답은 다 줬는데 오히려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을 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때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빛의 경제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요, 이제 신학교를 딱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저도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땅의 생각을 먼저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신학교도 같이 다녀야 되겠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고 이성적인 이유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은, 저희 회사에게 정말 중요한 직원이 미국에 있는 한 직원과 한국에 서버 관리하는 직원, 이 두 친구가 없으면 제 회사 망하거든요. 근데 그 두 친구가요, 한 달 상간에요, 한 명은 대마 과다 흡입으로 죽었고요, 한 명은 한국에서
술 먹다가 객사를 했어요. 5월 달에 6월 달에.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약간 진짜 아차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요 내 딴 주머니를 차고 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두 직원이요 사실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히려 정말 힘들었다. 제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요 또 만나서 또 장례식에서 좀 할 말이 없더라고. 뭐 제가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뭔가 영적인 책임이 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그 가정을 두고 정말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만남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요 사업 정리를 다 했어요.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표 가는데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그 사업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하고 늘 경쟁하는 업체가 있어요. 늘 경쟁하는 업체, 늘 1위, 2위를 막 왔다 갔다 엎치락했던 그 회사에 찾아가서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그럼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사장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왜 뭐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는 야 진짜 미쳤는갑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업 잘 되는데 뭐에 신학교 가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 하거든요. 그 거래처를 다 심지어는요 저한테 연락 오는 거래처들도 그 거래처도 다 줬어요. 거래처한테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거래처 사장님이 진짜 하나님 믿나 보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요 제 직원 둘이요 앞서서 사실은 먼저 갔거든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내가 딴 주머니 찾는 순간에요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찰이 저한테 와서 사인을 묻진 않겠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피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매일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냐? 마음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렇죠 뭐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맡긴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요 꼭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로도요 천년빛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하나님은요 시작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꺼준 돈을 못 받았는데 내 마음이 더 편해진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가정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돈거래를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대부분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 가족이니까 해서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끝이 안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가족이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가족이라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거나 아파하거나.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꺼줄 때는요 아이고 그래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빌려주지. 얼마나 힘들겠어. 형으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딱 마음을 가지고 해줘요. 반대로 동생 입장에서는 아 그래 감사하다 하는데 돈이 생겼어요. 갚아야 되는데 누구도 먼저 갚겠습니까? 가족도 먼저 갚을까요? 타인의 돈을 먼저 갚을까요? 타인의 돈을 먼저 갚죠. 왜? 언니니까 이해해 줄 거야. 오빠니까 이해해 줄 거야. 사실은요. 관계가 딱 깨어져 버리니까요. 이제는 만나도 불편하고 사실은요. 안 만나면 더 불편하고 뭔가 만나긴 해야 되는데 애매한. 그럼 오히려 남이 더 편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순간요. 하나님은 꺼준 자나 빚진 자나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꺼가는 그 바쁘면요. 그 금방 응답 되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내가 만약에 동생에게 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꺼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요. 갚는 분도요. 맞아요.
형제에게 꾼 거 맞지만 하나님 앞에 꿨다면요,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돈을 횡령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 관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니까요, 이때부터요 성령의 인도가요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10,000달란트나 빚진 자였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로 다시 묶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6조 원을 탕감 받은 자입니다. 10,000달란트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가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달란트 시장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떡볶이 사 먹고 그 물건 사는 그거 아니에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한 나라를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요. 여기 있는 분들 보아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빛을 탕감 받았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을 놓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놓는 자. 네, 여러 가지 뭐 환경과 다 상황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해봤잖아요. 노력 다 해봤잖아요. 회유도 해봤고요, 막 쫓아도 가보고 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봤어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저희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서 저한테 돈을 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뭐 얼마야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면은 지금 다 된다는 거예요. 딱 요 돈만 있으면 지금 딱 모든 게 완전히 세팅돼서. 네. 지금도 그 돈을 못 구하시더라고요.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경제도 마찬가지. 작은 응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응답을 보고 여러분이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요 내게 100데나리온을 꺼가자를 그 목을 흔들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빛의 경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경제 응답 받으려면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는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그 마음과 소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제가 오면요 사람 흔들립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100만 원의 응답을 받았다. 10만 원 11조 헌금 드리는 거는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응답을 받았다. 100만 원 11조를 드린다.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드린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에게요 작은 것을 주시고 뭐하냐? 계속요 테스트 하십니다. 응답받을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요. 계속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퐁 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바로 성령 안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령이요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아빠 아버지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그 어떤 사람들. 내게 조그만 실수를 했던 큰 실수를 했던 상관없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려놓으십시오. 아니요 그래도 저는 그 100데나리온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포기할 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오히려 내가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주의 뜻에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할 때요
내게 오히려 자유함과 평안함이 옵니다. 절대로 그 100데나리온 붙잡지 마시고요. 10,000달란트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어떤 빚진 자냐? 복음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고, 생명의 빚진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한 주간 아마 여러분의 삶에 또 삶의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또 반복되는 삶이 시작이 되지만은 분명 또 이런 일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번 주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너의 실수를 그냥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